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3주 전에 지금 보셨던 다큐멘터리 순종이라는 영화를 3주 전에도 이제 제가 10분 정도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때와 다른 내용으로 같은 영화지만 다른 부분을 제가 순종 2탄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특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장면만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에도 봤듯이 이 영화에 2명의 선교사 부부가 나오는데요. 한 선교사 부부는 레바논 난민촌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김영하, 손희진 선교사 부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순종이란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면 저희는 기쁨으로 이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이, 시커먼 아이들,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우간다 딩기디 마을에서 아버지 선교사님의 대를 이어서 사위와 딸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선교사를 간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것, 즉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을 볼 때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여기 있구나. 진정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간다 마을 마지막 장면에 그 아버님 선교사 무덤에서 그 흑인 아이가 울고 있죠. 원래 한쪽 눈이 종양이 걸렸는데 아버지 선교사님 사채빚을 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해서 2번을 받고 딸 선교사 부부가 3번째로 눈 수술을 한국에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목사님 하고 우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 여러분들은 나와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된 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나와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 때문에 함께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의 기쁜 일로 인해서 함께 얼마나 웃어봤을까, 또는 슬픈 일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울어봤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있었을까? 그런데 이곳에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지난주에 정말 크게 슬퍼할 뻔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크게 슬퍼할 일이 무사히 지나가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생명빛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15절, 16절을 읽었는데 15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요, 신분의 차가 하늘과 땅 차이, 지식의 차가 하늘과 땅 차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노예 출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나 노비 출신이 훨씬 많았는데 그러한 교회에 신분차와 학력차가 너무나도 큰 이 교회에 즐거워할 날이 많았을까요? 슬퍼할 날이 많았을까요? 슬퍼하지. 왜? 신분차가 크잖아. 그래요. 저도 즐거워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맨날 슬퍼할 일만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기쁘고 즐거워할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묻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뭐라고 하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웃으셨다 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관주의자셨나? 비관주의자는 세상이나 인생을 어둡게만 보아 모든 일을 슬프고 괴롭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 비관주의자였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비관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예수님이 언제 많이 웃으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로 변한 물을 갖다 주었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정말 슬프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그 포도주 내가 만든 거야. 속으로 웃으셨을까요? 혼인 잔치예요. 잔치 때 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잔치 때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웃으셨을 겁니다. 속으로 웃으셨어요. 그래, 속으로 웃으셨을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자기만 먹으려고 점심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딱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슬퍼라, 이렇게 네가 먹을 도시락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니 이렇게 슬퍼서 어떡하지? 했을까요? 아니요. 아이야 고맙다. 너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엄청난 어른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아이를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 자식아, 누가 천장을 뚫고 내려오래,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흙먼지가 됐을 거고 아마 이 가운데 침상이 딱 내려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웃으시면서 하셨을 거예요. 소자야, 네가 고침을 받았다. 네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은 거야. 그러니 네 침상을 들고 돌아가. 예수님은 분명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전에 곡하는 사람들이 딸이 죽어서 다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울지 마라.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면서 살려주셨죠. 뭐라고 하면서 살려주셨죠? 그래요. 성경 원어 그대로 하면 달리다 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달리다 굼인데 원래는 2단어라고 그랬죠. 탈리에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 우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웃으면서 딸아, 너 죽지 않았어. 가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에게 사이좋게 지내?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리 마태,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물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은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우셨을까요? 울으셨을까요? 웃으셨죠. 당연히 식사 자리인데 넌 웃어 난 울게? 아니에요.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다른 여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웃으셨다, 기뻐하셨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시셨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대로 우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작년에 저와 아내가 모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셨는데 재작년이죠. 딱 건너편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예수님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바라보면 뭐만 남아있냐면 성벽밖에 안 남았어요. 성벽만 남아있고 가운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황금색 돔으로 만든 모스크가, 이슬람 교도들이 섬기는 모스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릴 거야 하면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눈물교회라고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께서 우셨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두 번밖에 안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병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양떼 없는 민족을 보면서 수없이 많이 울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셨을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80년 넘게 70년 넘게 사신 분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8세 장장 8년을 산 친구도 있고 10년, 12년, 9년, 10년 그래요.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산 주성아, 10년 동안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 응? 놀아줄 때. 놀아줄 때. 놀아줄 때. 누가? 아빠랑 아빠와 엄마가 놀아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대요. 그럼 우리 아들 찬이야, 너는 언제 제일 행복했어? 그리고 장난감도 사줄. 알았어. 찬이는 언제 제일 행복했어? 생각할 거예요. 생각해봐. 그럼 주인은 언제 행복했어? 맨날 너무 행복이 겨워서 언제 행복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행복이 겨워. 누가 대답해 그래? 태영이. 아빠랑 고기 먹는 거랑 고기 먹을 때 행복했고 장난감을 사줄 때. 정민이는 얘기한다고 쓰는 게 아니었어? 그래요. 어린이들은 아빠가 엄마가 놀아줄 때, 고기를 먹었을 때, 또는 좋은 장난감을 사줬을 때, 이럴 때가 행복했대요. 그럼 어른들은 어땠어요? 아빠는 넌 어린이지? 자, 어른들은 제가 대답을 할게요. 우리 어른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결혼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결혼할 때만큼은 가장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뭐가 제일 행복했어? 예배드리. 예배 드릴 때. 목사 아들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꼭 마치 짜고 한 것처럼. 그래. 자, 행복한 형아 좀 이제 목사님 얘기 좀 하자. 그래. 저희 아들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했대요. 근데 대부분 어른들은 결혼할 때 가장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분들이 더 많지만 우리 어린이들 꼭 나중에 커서 결혼하세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뭔지, 그리고
그 기쁨을 한번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 왕이 여러 가지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아가서라는 성경을 썼어요. 아가서에 보면 혼인잔치를 막 끝낸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사랑의 노래를 기록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붓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엄청 유행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죠? 사랑을 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금지곡으로 조용 그 부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초등학교는 너무 아이들이 그걸 부르니까 금지곡으로 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해서 정말 사랑을 해봐서 그렇게 따라 부르는 건 아닌데 이 솔로몬은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아내된 술람미 여인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노래로 지은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에 비유하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신랑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 백성들을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경에서 가장 즐겁고 또 함께 즐거워할 날이 바로 이러한 결혼잔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결혼할 때가 되면 또 이미 해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 아마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결혼할 때 그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것은 결혼할 때지만 우리 가족 중에서 또는 형제들 중에서 또는 친구들과 이웃, 사촌들이 즐거워할 때 우리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목사님 저 오늘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베이블레이드 사줬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랑 오늘 캠핑 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이들은 그게 가장 즐거운 그 시간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맛있겠구나. 탈나지 말고 조금만 먹어. 조심히 안전하게 잘 다녀와. 오 장난감 멋지겠는데 목사님 한번 보여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는 자들이 왜 울까요? 슬프니까 울죠. 그렇죠. 진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그냥 눈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슬픔과 울음의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 갈 길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내가 앉아있죠? 나 말고 나와 관계된 어느 누구가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벌써 4, 5년 전에 세상을 더 됐군요. 몇 년 전? 7, 8년 됐나요? 7, 8년 전에
찬이가 1살 때니까 너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찬이가 1살 때니까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60세, 만도 60세. 니네 할머니. 너 애기였을 때 엄마가 너 그랜드 1살 때. 만으로 60세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작년에 언니를 보냈죠. 만으로 41.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나와 관계된 이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한둘은 다 있을 겁니다. 그때가 가장 슬퍼할 때입니다. 주위에서 나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할 때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여기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와서는 장례를 이렇게 치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최정희 성도님이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다 끝난 다음에 알려줘서 가지를 못했는데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해에 어떨 때는 34번을 43번인가요? 34번인가요? 34번을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장례가 많이 난지 그 해는 1월 1일부터 장례가 나서 다른 해는 안 셌는데 그 해는 내가 한번 세보리라고 1월 1일부터 장례가 나서 올해는 몇 번 장례식에 가나 했더니 딱 연말에 12월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34번을 갔더라고요. 슬픈 자 앞에서 같이 슬퍼해주는 것, 우는 자 앞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나 실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거고요. 아까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성경 구절을 했죠.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상갓집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픔의 때는 죽음의 때입니다. 우리 친지 중에, 형제 중에, 가족 중에, 또 이웃 사촌 중에, 또는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이러한 슬픔을 당했을 때, 죽음의 때를 맞이했을 때 같이 가서 울어주고 슬퍼해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사도 바울은 본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찾아봤더니 박윤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정하면 사랑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며,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건하고 의로운 즐거움에 동참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도 받는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슬퍼할 때 하나님의 상급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라고. 지난 4월부터 5월달은 6월 초까지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아이들 한 명도 안 왔고요. 정말로 주중에 작년에는 15, 20, 어쩔 때는 30명까지 왔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한 명도 안 온 친구들이, 한 명도 안 오던 날이 많았어요. 연초에는 4, 5, 6 초반까지 한두 명 뜨문뜨문 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명, 두 명 보내주시고 그 열매들이 저기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순종이라는 그 영화를 한 달 전에 보게 되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이 새순 같은, 고사리 같은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야, 이 아이들을 니네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신 다음에 저도 그렇고 아내도 회복을 시켜주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반전 물갈이가 돼서 옵니다. 작년에 왔던 애들은 안 오고 올해는 새로운 아이들이 오는데
뭐 어저께도 다 왔다 갔죠. 대여섯 명, 주중에 뭐 10명 이상 왔다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부터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웃고 이들과 함께 울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처음 우리 개척 딱 한다고 했을 때 이 동네를 한번 탐방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여기는 선교지 같다. 야. 우리 아이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야, 여기 완전 선교지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1년 반 살아보니까 울 일들이 많고요. 가슴 아플 일이 많고요.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안 떠날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머물면서 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